내가 매주 설교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일주일 준비 내내 힘들고 설교하는 날은 정말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막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막 목이 가래가 안 나오던 가래가 나오고 목이 잠기고 목이 잠겨서 말을 못하고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내 육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 이것이 내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냈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정말 바울 신학의 결론이고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고 바울의 사역의 결론이고 신구약 66권의 결론이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마지막 총결산하는 바울의 의미심장한 이 마지막 고백을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데 오늘 하는 이 강의는 두란노의 결론이요. 내 91년 90평생의 결론이요. 내 평생 사역의 결론이요. 너희들과 나와 씨름한 이 모든 것의 결론이다. 두란노 다 4년 과정 마치고 또 신학 과정하고 또 이제 상담학까지 해서 결론을 지금 마무리 짓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야. 마지막 진짜 결론으로 매듭을 딱 지어주시라고 그래서 박혁전도사의 동영상을 너희들에게 올린 거고 이것은 두란노 강의의 마지막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강의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부탁과 당부의 마지막 말이야. 너무너무 심각하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하는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하는데 내가 너무 오래전부터 이걸 정리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저께 강의하려고 했는데 또 목이 땅에 가래가 막 나와서 못하고 오늘 또 강의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차고 안에서 가장 완벽한 스튜디오니까 차고 안에서 이걸 강의하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되고 흥분되고 막 심장이 못 들 것 같아서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지금 차 안에서 한 30분 들어놓아서 이걸 가라앉히고 그러고 다시 이거 하는 거다.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요. 너와 나와 두란노와 내 인생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결론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사도 운동이란 무엇이냐? 신사도 운동에 대한 재조명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란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신사도 운동을 맨 처음 체계화하고 신학화한 것은 플로신학교에 그가 교회 부흥운동사를 연구하다가 결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결론을 낸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빅터 와그너가 LA 신학교의 선교 교수인 빅터 와그너가 내린 결론이 역시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결국 이렇게 부흥된 거다. 그래서 그 와그너가 만든 그것이 신사도 운동의 체계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의 본래 주장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에베소 4장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책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강의는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거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고 오늘 간단히 정리만 하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사도란 뭐냐? 본래의 사도라는 의미는 아포스톨, 본래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예수의 직접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예수와 같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자, 요 세 가지가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사도직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12사도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그 사도의 권위와 그 사도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두 번째로 예수의 직접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 예수의 직접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와 같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할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도들만의 권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직의 회복이란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단지 가능하다면 사도직이 아니라 권위로서의 사도직이 아니라 주님의 직접 부르심과 콜링, 샌딩, 메시지를 직접 받고 보냄을 받은 그게 진짜 사도인데 그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영적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거 그거는 사도적 권위는 아니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직의 권위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사도적인 권위는 아니지만은 사도적인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 조건을 갖추어 말씀을 기록하고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는 직접 콜링, 샌딩, 메시지를 받은 12사도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디도, 빌립, 에바브로도 바울이 사도라 불렀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고 또 계시록 21장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고 기록된 그것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마지막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가서 전하라. 콜링, 샌딩, 메시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12사도입니다. 직접 부르심을 받고 직접 보내심을 받고 직접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씀을 이건 12사도밖에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베드로 캐톨릭에서 말하듯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아니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지 이것이 베드로나 그 개인이나 또 베드로의 그 열쇠를 이어받은 로마 교황의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도 진짜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 사도적 권위와 또 그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도 12사도와 12사도의 신앙고백에 위해 세워진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는 선자들과 같이 성경을 기록할 특별한 권위와 완전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두 사도 이외에 성경을 기록할 특별한 권위와 영감을 주실 일은 없습니다. 안식교회 무슨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여러 계시를 받았다 하고 이건 다 가짜입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기록할 완전 영광과 기록할 말씀과 성경의 권위를 주신 것은 특별한 권위입니다. 이건 선지자들과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두 사도들에게는 사도의 특별한 신적 권위, 영적 권위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바로 사도 시대에 주어진 사도직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사도적 권위에 있어서 사도직은 열두 사도로 끝납니다.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이건 다 사도시대로 끝났다. 그러므로 지금 방언, 예언, 통변하고 전도하고 이거 하는 거는 다 이거는 가짜다. 마귀 방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계시의 단절, 사도직의 단절을 말하는 은사의 단절, 특별히 은사의 단절을 말하는 사람과 지금도 그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이 두 가지로 전 세계는 딱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열두 사도의 신적, 영적, 사도적 권위로서의 사도직은 열두 사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던 일은, 기능은 사도적, 선자적인, 왕적인 기능은 지금도 계속돼야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영적 왕국,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직의 권위는 끝났고 사도적 기능, 사도적인, 선자적인 기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기능, 제사장적인 기능, 또 사도적인 기능, 말씀 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이거는 지금도 기능적으로는 계속되지만은 사도직으로서는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사도운동은 이 사도직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직, 선지자직으로서는 사도나 선지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거에 도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도적 기능과 역할, 선지자적 기능과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사도적 기능, 선지자적 기능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합법적인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기름 붓고 안수하고 그 직을 임명받아야 되는 거지. 아무 데서나 지금 조금 은혜 받아다, 기도하다, 성령 받아다, 뭐하다, 제 머리에 서놓고 하루아침에 목사도 되고 하루아침에 이거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공식적인 형식상의 안수나 또는 교회의 임명을 공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한계가 애매모호하죠. 단 그리스도의 있음으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 순봉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나 방언과 은사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 방언을 받아야 집사직을 준지 성령 안 받고는 구원도 못 받고 집사직도 안 준다. 이거는 신사도운동과 똑같은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직의 회복, 이것도 사도직과 똑같습니다. 선지자직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 대언자로서 직통계시 완전 영가된 선지자직은 성경을 기록할 선지자직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선지자적 기능이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적 기능이 있을 뿐이지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대로 권위에 있어서 사도직, 선지자직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예언, 치유, 축사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직과 함께 끝났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거는 권위에 있어서 사도직이 끝난 거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끝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끝났으면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구속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일어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없이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그래서 사도 시대의 직과 권위는 끝나서도 그 기능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한 예언, 치유, 축사 문제를 예수님도 사도들과 다 똑같이 행했습니다. 귀신 내쫓는 거 축사.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보게 되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못했느냐? 나중에 예수님 대답이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변호사에 갔다 이제 내려오니까 사도들 보고 이제 귀신 쫓아달라니까 사도들이 못하고 쫄쫄쫄쫄 매고 그냥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는 기라. 예수님 앞에 서니까 멀쩡하던 그 아이가 막 격려를 일으키고 거꾸로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래지며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박혁 전도사의 사역의 현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 숨어서 위장을 하고 있던 조용히 숨어있던 그 안에 있던 마귀들이 예수님과 정면으로 만나니까 사도들 만날 때는 멀쩡하다가 예수님과 정면으로 만나니까 막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이상 도저히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막 그냥 격려를 일으키고 이를 갈고 거꾸러지고 눈을 그냥 부르뜨고 막 파리해주고 온몸을 떨고 그냥 막 뒹굴고 땅에 엎드려서 뒹굴고 거품을 흘리며 똑같은 현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요 박혁 전도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사도적인 영적인 권위는 끝나서도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면지라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더라.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박혁 전도사의 사역 현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거기 올 때는 다 멀쩡한 정상인이었습니다. 앞에 나와서도 멀쩡하게 서 있어요. 또 나와서 먼저 다 깨진 사람도 있고 박혁 전도사가 그 앞에 딱 맞서서 내 눈을 봐라. 내 눈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냥 눈을 쳐다보고 두 가지 반응입니다. 강하게 눈을 부릅뜨고 그냥 막 그냥 집중해서 박혁 전도사하고 그냥 정면으로 충돌해서 도전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놈이 있고 거기서 맥을 못 치고 기가 꺾이고 꺾어지는 놈이 있고 반항과 도전, 공격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기가 죽고 꺾어지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박혁 전도사가 다 케이스에 따라 사람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체가 뭐야?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투는 거,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거, 자기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입으로 불어요. 뭐야? 내 정체가 뭐야? 내 안에 몇 마리가 있어? 4마리요. 6마리요. 뭐야? 미워하는 거, 뭐하는 거, 자기 입으로 다 말합니다.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이미.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마귀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대화 중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무서운 싸움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냥 간단히 그래서 말하고 물어보고 대답하자면 거가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말 진액을 빼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자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단 딱 기세를 잡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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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만 그냥 부르는데 그냥 꼬꾸러져 버려요.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나가라 come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도들도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특별히 줬기 때문에 사도들도 한마디로 나갔지만은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100% 영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따라 케이스 따라 다 달렸지만은 어떤 거는 끈질기게 안 나가고 막 버팁니다. Come out, come out. 예수님은 나가 그러다가 팍 그냥 손을 대면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때리는 거지. 손으로 총으로 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쏘는 거지. 어떤 경우는 이마에 손을 가볍게 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 그냥 성령의 전기가 들어가서 그때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중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발광하는 건 못 나가갔다는 거예요. 안 나가갔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거기서 반항하고 몸부림치고 발동을 치고 그냥 뒹굴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죽은 자같이 나가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박혁이가 오버센스 하는 것도 아니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성경을 보면서 이 현장을, 성경의 현장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은 현장인데 왜 이걸 보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인정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 들었던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애가 양같이 순해져서 말종해졌습니다. 박역전도사의 사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치유되고 난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성령 받은 감사와 기쁨을 그 자리에서 간단히 간증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이제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기뻐요. 내게서 뭔가 확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한마디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팩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팩트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팩트 그대로입니다. 나의 사역의 팩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습 훈련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줬습니다. 권세와 능력, 권위와 파워를 줬습니다. 사도적인, 신적인,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또 거기에 능력을 줬습니다. 나가라! 권위입니다. 동시에 거기는 파워가 같이 나갑니다. 권위와 파워가 같이 나가지 않는 것은 그림에 걸어놓은 고종 황제 사진같이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위는 파워가 따라와야 됩니다.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입니다. 통치권, 주권입니다. 주권은 파워가 없어요. 그것이 파워로 나타날 때에 성령과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능이 나타날 때에 그때 권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들에게 권위와 파워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한적인 일시적인 파워입니다. 왜? 그 후에도 제자들이 동문서답 같은 얘기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돌아와서 우리가 나가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귀신들이 다 떨어지고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됐는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박격전도사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귀신 내쫓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고 하늘에 별이 떨어집니다. 땡정합니다. 거기서 머뭇기를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행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흥분해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함정에다 빠지는 겁니다. 박혁은 아직 거기에 빠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바로 이게 마귀입니다. 보라 이제 내 주의 손이 내 위에게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박수 무당 귀신이 이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쟁이 무당 귀신에게 바울이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서 도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됐습니다. 사도 직과 선자 직 사도대로 끝났지만은 그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돼야 구속사역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거기서 문제입니다. 이것이 from가, my가, for가, in가, to가시 되느냐 안 되느냐, from가, to me, from가, to me, from가, to가, my가, for가,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것들이지 신사도 운동이 덮어놓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구별하세요. 신사도 운동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걸 분명히 구별하세요. 신사도 운동과 참 성령의 사역, 같은 신사도 운동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이 사도들과 같이 행한 이 치유, 능력, 신사도 운동의 치유 사역은 A형상은 같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나 사도들이 한 거나 예수님이 한 거나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쓰러지고 깨지고 거품 물고 뒹굴고 다 똑같습니다. 꾸짖고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A형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 자체에서 끝나느냐, 결과적으로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진심으로 다 from가 to가 my가 for가 in가 to가스로 다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신사도 운동, 일반적으로 잘못된 신사도 운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모든 기사를 행하지만은 그러나 to man, to me 그 영광을, 그 능력을 마치 자기가 행한처럼 우쭐해서 from God to me, 여기에서 가짜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고문, 재주가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행했지만은 결과는 뭐냐?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과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다 똑같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종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의 종들은 사람의 말을 전한다.
꼭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신사도 운동은 다 예수님이 신사도 운동이요, 사도들이 신사도 운동 다 꼭 같아요. 지금도 꼭 같아요. 애용상으로는 같은데 진짜와 가짜는 그 다음 본질에서 그 다음 결과에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박 전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다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왜? 그가 시종일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말하는 것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아닌 것은 다 무효다. 귀신을 내쫓고 암만 건너올 만에 행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빈 껍데기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능력과 사역 자청에 집중되어 있고 박 전도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은 그 영혼을 병고치고 귀신 내쫓는 자체가 아니라 그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소리치고 너희들에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 빈 껍데기 아니에요. 내 목숨과 피와 내 심장과 생명을 너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두란노가 20년 30년 이렇게 못 가요. 그러므로 박전도사의 사역의 현장은 죄와 악령과 회개와 치유의 자유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고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전도사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사역자들 3,000명 많고 설교할 때 어떤 능력이나 치유나 축사도 하나님 사랑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신사도 운동은 예언과 지혜와 자체에 집중하고 박전도사는 영적 권위와 악령과 죄와 회개와 영적 치유 눈에 보이는 치유가 아니라 근원적인 영적 치유. 그래서 회개와 진정한 구원과 번역의 사건이 있고 이 치유가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가 같이 병행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행하는 것이요 성령이 행하지 아니요 성령이 행하고도 자가 영광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박전도사는 언제나 사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치유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치유 전에 악력에 사로잡힌 모습과 또 치유된 그 사람의 모습, 이 두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디오에서 드러냄으로써 본인의 입으로 치유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본인의 입으로 자기의 과거의 상태와 자기의 치유된 상태를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현장에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사도 운동 교재를 참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신사도 운동과 박혁 전도사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참 성령 운동은 언제나 회개와 구원의 사건이 병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그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에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받고 자기네 죄와 그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선생들아 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자이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군종이 그 군종 아닙니까? 선생들아 어찌 알고 가슴을 치고 그때에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너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라. 회개와 구원의 사건이
병행되고 병행돼야 되고 병행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병거치고 귀신 눕혀도 이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병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다 끼우러야 하는 풍전동화 스코틀랜드를 구원하면서 말을 타고 3만 마일을 달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개하고 구원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운동의 구원의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구원 사건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다마는 거예요. 이것은 위장된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게 19세기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지금 신사도 운동 똑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대주의가 영국에서 넘어왔고 신사도 운동이 거기서 넘어왔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대주의 운동과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웨슬레 운동과 같이 여기에서는 치유만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언단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구원 회개와 구원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가 한국의 3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9문둥이 얘기같이 10문둥이 거쳐졌는데 다 가서 오리무중입니다. 그 중에 한 문둥이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문둥이 고침 받은 거를 끝나면 이거 됩니다. 그 중에 한 문둥이 돌아온 거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원인도 하나님이요 결과도 하나님입니다. From God to God.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은 이건 가담하는 반쪽이요 쇼입니다. 사탄은 이 쇼를 이용하는 겁니다. 성령을 빙자해서 사탄이 영광받고 사람이 영광받고 성령을 빙자해서 이 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산사도 운동입니다. 한국의 오순절 야구는 1907년 평양 장대인께서 일어난 그 성령의 불길이 뭔지합니까? 맨 처음 길선주 목사 그때 장로 때에 지나가는 달구지에서 장작개비 그 몇 개 떨어진 걸 주워다 뗀 걸 회개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조그만 죄가 막 터져나와서 그 대중들 앞에서 그냥 그 집회하면서 거기서 아빠 회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것이 아닌 남의 장작기를 내가 갖다가 내가 뗐습니다. 나는 이런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회개의 폭발이 일어나서 그게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한국의 오순절 한국의 성령 폭발이 일어나서 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는 한국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사건이 없는 거는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가짜라는 것이고 신사도 운동이 푸닥거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성령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주권적인 통치권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게 진짜 참 성령, 진짜 신사도 운동입니다. 사도직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사도적인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진짜 신사도 운동은 바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것이 진짜 참 성령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나타나는 은사 자체와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 자체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붕 떠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 다 행하는 것처럼. 세 번째로 참 성령 운동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참 성령 운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참 성령은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겸손해집니다. 황공무지로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시니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시나니까 겸손해집니다. 사울과 바울이 맨 처음 사무엘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와 내 짐 무엇이고 한데 내가 이 큰 짐을 지우시나이까 겸손했던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아는 프롬가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신사도 운동은 프롬가투의 베니힌 장난입니다. 이건 혼합주의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정말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요즘에 바울처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그래 말도 잘하고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고 빵빵거리는 소위 김종필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내가 이제 동영상도 보내주지만은 다 쇼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빙자해서 거기에 사탄의 영과 거기에 최민술과 이것들이 섞여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영광을 제거받는 겁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 박혁전도사의 신사도 운동과 지금 가짜 잘못된 신사도 운동 뭔지 확실히 구별하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히 구별돼야 됩니다. 손이 딱 구워져야 됩니다. 지금 구워집니까? 진짜와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도 다 쓰십니다. 가짜도 쓰십니다. 가짜도 쓰고 버릴 때는 쓰고 버려도 가짜도 쓰십니다. 왜 가짜가 되느냐? 처음에는 다 진짜예요. 처음에는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짜를 행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군중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영광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그 군중의 영광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99% 하나님의 능력자,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노라 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원시복음의 원역사의 구속사적 비밀 세 가지, 원역사의 구속사적 비밀 세 가지 뭡니까? 뭐예요? 역사적 진리, 또 하나는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고 하는 대저의 원리,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원역사의 구속자의 원리 중에 하나가 대저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다 잘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 다 잘했고 아하스왕도 처음에 다 잘했고 다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다 잘못돼 갔어요. 왜? 신당은 헐지 알았더라. 우상의 신상을 다 헐어도 예후도 그나마 우상 신상은 다 헐어버리고 그냥 바나세라 선지자 다 죽이고 엘리야도 마지막에 끝마무리가 끝까지 깨끗하게 잘라서 두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잘못되는 거, 이게 오늘날 한국과 애국과 전 세계 다 내놓으라는 저명한 목사들이 마지막 빠지는 함정이 대저의 원리가 아닙니까? 처음엔 다 잘 나가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처음에 성령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진짜와 가짜도 하나님이 쓰는 데까지는 씁니다. 대저의 원리에서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잘못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국에서 꼽는다고 하면은 역쟁이라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는 한올산의 이천성 목사와 오살리의 조영기 목사, 한국 성령운동의 두 기둥입니다. 한국 성령운동의 원조는 용문산의 나은영 목사, 그 다음에 6.25 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는 한올산의 이천성 목사하고 오살리 조영기 목사입니다. 두 기둥인데, 하나님이 이천성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하고 한번 차 타고 같이 가는데 거기에 앞자리에 탄 어떤 목사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내 옆에 탔던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지요.
나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 녹아버렸어요. 그 한마디가 이천성 목사의 정체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얼마나 만을 행하는 이게 아니라 이천성 목사의 본질과 정체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고 하나님에게만 항상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할까봐 이사야 59장 하나님의 의인이 일찍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그가 화액을 명키 위함이라. 가만 놔두면은 그도 예외 없이 대저의 원리 예외 없이 다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4세의 젊은 나이 한참 이럴 나이에 하나님께서 쓰러져서 3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서 나중에 병원 입원비도 없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급빈자 대우를 하면서도 특별 대우를 해서 특실 대기실과 입원실 특실이 있는 그거를 빈민 케이스로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가 운영할 때까지 이렇게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갔습니다. 자기가 부흥회 다니면서 미국 다니면서 다 받았던 사례금 다 몽땅 바쳐서 교회 짓는 이제 다 서울시내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 짓는 거기에 다 왕땅 짓고 너희는 땅만 사라 집은 내가 짓겠다. 완전히 다 털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다 털어서 완전히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으면은 그 한참 전성기에 데려갔겠습니까? 근데 조영희 목사는 세상에 누리고 다 누리고 세계적으로 누리고 다 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음란 문제에 걸렸지요. 교회 돈 600억을 가로채 먹은 거에 걸려서 실형을 선고받았지요.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국가에서 실형을 선고해놓고 집행유예를 하고 깜빵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더더구나 그는 뭡니까? 프리메이슨 33인입니다. 인서성 목사는 끝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나무는 열매로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제일 그때는 목사 제일 꿈도 안 꿀 때에 그때는 집사 때인데 은혜 받고 나와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제일 내가 가슴에 깊이 그냥 굵은 못을 그냥 확 갖다 박힌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뭡니까? 포런가 투가 바이가 포가 인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I don't know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깨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쓰고 버림받는 케이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주고 권능을 내고 많은 권능을 아주 세계적으로 그 한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주 모든 명성을 떨치는 목사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가슴에 그냥 말뚝이 꽉 꽂혔어요. 그때 내가 목사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지만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목사든 장로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I don't know 깨라도 하고 버림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내 평생의 가슴에 맺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장에 와서 신명기 3장 25절 28절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서 모압 땅에서 백성들의 모압 언약을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와 같이 나하고 올라와라. 그래서 누워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너는 요단강 건너 절과 그리 흐르는 저 레바논의 아름다운 들을 바라봐라.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그 백성과 목숨을 걸고 그냥 내내 그냥 돌을 던지고 베라베를 다 당하면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줄 거 다 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을 올린 겁니다. 바라만 봐라.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왜? 내가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역사적 지평, 그 상황, 그 속에서 그 모세가 돼서 여러분의 이거를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나는 여기서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것이 끝이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벌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모세는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항상 퀘션이 들어오는데 이걸 구별하세요. 내가 민수기 강의할 때 정말 가슴에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모세는 형태상으로는 쓰고 버림받았습니다. 무리밤 거기서 우리가 반석에서 이 물을 내랴.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로채 먹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내게 먹이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백성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쓰고 받는 버림받는 케이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쓰고 받는 버림받는 케이스나 신명기에서 있는 쓰고 받는 버림 케이스나 똑같은 겁니다. 고문 재주거나 돈은 왕초방이면 후론과 투맨입니다. 후론과 투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약속을 받은 자요. 모세는 창세로부터 출애굽과 광야의 지도자로 예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한 거지 모세를 가나안의 지도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구원자의 모델이지 모세는 전투사령관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사령관은 모세 밑에서 길리움을 받은 여호수아이고 실제 구원과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구속사역의 광야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단지 쓰고 버림받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 케이스의 한 샘플로 한 교재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은 모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못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대합했습니다. 부활해서 올라간 자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 마지막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대표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 사건의 포인트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건 뭐냐? 부활의 증거다. 부활의 증거인 모세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때 부활을 그때 살아서 올라간 엘리야의 대표가 바로 이 두 케이스가 내가 다시 올 때에 살아서 엘리야처럼 올라갈 자도 있고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이거는 정말의 주의 재림 때에 오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잠자는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니 우리도 변화하리라. 두 개입니다. 순식간에 내가 올 때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거는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죽은 자들이 부활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산채로 부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거기서도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보내서 죽은 자도 앞서지 못하고 산자도 앞서지 못하고 동시적인 사건, 산자와 죽은 자, 올라간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와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다 한날 한시 똑같은 초시간, 초공간적인 하나의 초월적인 그 상황에서 초월적인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산에도 그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이 정지됐습니다. 변화산의 그 상태는 하늘과 땅이 한 자리에서 만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순간입니다. 주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사건 쓰고 버림받는 자도 씁니다. 가짜도 쓰습니다. 하나님은 캐도릭은 인정하지 않아도 캐도릭 안에서 개별적으로 순박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캐도릭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캐도릭의 그 신앙, 그 교리, 캐도릭 그 자체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신앙, 공로신앙, 연옥절, 무슨 순수한 믿음은 어디나 찌끄레기에 있어. 쓰레기통에도 진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서도 재활용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값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이론도 쓰레기 같은 가짜도 쓰레기 같은 자유신학도 쓰레기적인 캐도릭도 쓰레기 같은 다원주의 온갖 오늘날의 쓰레기통 같은 데서도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고 버림받는다는 거, 그런 가짜 행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쓰레기도 있고 진짜도 있지만은 이걸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 난 9가지 은사 다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여기서나 로마서 12장에서나 에베소서에나 다 각각 성령의 은사는 그릇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의 글을 쓰실 그의 목적대로 성령의 뜻대로 다 각자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릇대로 사명대로 또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은사를 비방하거나 남의 은사를 얕잡아보고 깔보거나 남의 은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은사장 12절 4절에서 7절까지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킴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지킴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킴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 아래 11절 내려가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뭡니까? 은사는 각자 사명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그의 그릇과 사명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박역전도사는 축사를 아주 주무기로 주특기로 축사를 집중적인 그의 무기로 하나님이 특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박역전도사와 같이 축사를 못한다고 이게 열등한 것이 아니고 또 박역이 설교를 하지 않고 귀신 내쫓는 징그럽고 끔찍한 이 일만 행한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고 깔보면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과 그릇대로 다 각각 은사가 달라요. 그러므로 남의 행하는 은사를 함부로 비방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같은 한 성령이 같은 몸의 지체로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 은사를 행하시는 뜻은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Who God is, who God, who Jesus is, who Holy Spirit is. 성경의 주목적인 하나님이 누구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나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말씀을 외치고 전도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도 귀신이 나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돌이 날아오든지 이거는 who I am이 아니에요. 이것은 who God is, who Jesus is, who Holy Spirit is.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광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돌이 날아오고 깨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격전도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답은 나온 거지요. 주무기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무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프롬과 투맨이냐 프롬과 투갓이냐 인간의 쇼로 끝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이냐 진짜와 가짜 이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각각 여러 가지라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갑니다. 커플을 벗기듯이 신사도 운동의 진짜와 가짜의 커플, 박혁 전도사의 진짜와 가짜 커플, 우리들의 진짜와 가짜 커플 한 겹을 한 겹을 한 겹을 껍질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지금 벗겨나가는 겁니다. 축사란 뭡니까? 박혁 전도사의 그 축사의 현장이란 뭡니까? 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실체를 어떻게 드러납니까? 악령이 성령 앞에 섰을 때는 발작을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악령이 강력한 성령과 1대1로 마주 페이스 투 페이스 부딪히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역, 박혁 전도사의 사역의 현장에서 발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의 안에 숨어있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멀쩡하게, 아주 평범하게, 아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열심히고 믿음도 좋고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잘 믿는 모범적인 이런 사람들의 안에 숨어서 조용히 역사하는 그 사탄의 정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율을 건드리면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멀쩡한 정상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탤런트처럼 아주 멀쩡하고 아주 그럴싸한 그런 드라마의 액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내지 않습니다. 위장하고 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면으로 얼굴과 얼굴, 거울과 얼굴을 마주대하면 얼굴에 주근깨 까만 티 하나 숨길 수 없듯이 정말 사탄의 정체와 본질과 하나님의 정체와 본질과 이게 영적으로 딱 마주치게 되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위장할 수가 없어요. 분장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쇼를 하는 배우들입니다. 자기 아닌 자기로 위장을 해놓고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배우와 같습니다. 실상 그 사람은 그 쇼를 하는 그 쇼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 숨어있는 마귀, 소리 없이 말 없이 조용히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마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최소한으로 쳐도 그 안에 마귀가 5마리 10마리 이상은 다 품고 삽니다. 거기에 축사 현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정체가 뭐야? 내 이름이 뭐야? 그 몇 놈이야? 5마리요? 7마리요? 말해봐. 내 이름이 뭐야? 뭐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몰라요. 그거 몰랐어요. 그 안에 있는 실제 마귀야.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자기가 정난하게 빨가벗은 것처럼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귀가 있는지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외 없이 최소한 5마리 10마리 마귀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가지각색 별의별 흉측한 마귀들 다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을 뿐이고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자존심, 체면, 관념, 생각, 여러분 지식,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걸 통해서 겹겹이 다 이걸 숨기고 가둬놓고 그것들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박혁통 도사가 300명의 300명의 목회자들 많고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는 축사보다도 말씀으로 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좀 더 본질적인 얘기만 했죠. 쭉 그냥 설교로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not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명동의합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모셨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내 말이 아니에요. 세미나에서 박혁전 도사 그 목회자들 하는 소리입니다. 회개. 목회자가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또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목회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신을 잡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짓고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오고 목회를 성공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I don't know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박혁전도사의 본질이요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목사들은 말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떤 희생이든지 어떤 봉사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용서 못할 것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없고 하나님 죽도록 사랑하는, 이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게 받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내게 받은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헤세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무슨 요란스러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에마 이스라엘 신명기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를 떠나서, 이런 많은 메시지를 떠나서 박혁 전도사의 calling, sending, messaging, calling 축사입니다. sending 축사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축사가 목적이 아니라 축사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who God is, who Jesus is, who Holy Spirit is, 하나님이 누구나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사역, 축사 행하는 것, 귀신 메시지입니다. 말만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사건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팩트 메시지입니다. 햇바닥으로 나오는 것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하는 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연 계시도 메시지입니다. 까마귀 소리도 메시지예요. 그래서 박혁 전도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박 전도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든지 하나님의 종들의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든지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하든지 그가 외치는 것은 오직 에마드 소리,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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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어요. 왜 웁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해서, 그 이름이 너무나 커서,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저스. 아니, 목회자 세미나 했으면은 거기서 메시지가, 설교가 체계적으로, 조리적으로 뭐가 쫙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며, 자기의 사역에 뭐며, 하나님 무엇을 체계적으로 쭉 그냥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해놓고 사람들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스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만 외쳐요. 그런데 벌써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막 그냥 할렐루야 나오고, 거기서 손 들고 막 기도를 하고,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벌써 나와요. 지저스 한마디만 외치는데, 또 축사 현장에서는 그냥 지저스만 외치는데도 거기서 벌써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놈이 나오고 앞으로 기어 나오는 놈이 나오고 거기서 지혜를 발굴하는 놈들이 나와요. 지저스 이름 하나가 이게 왜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놈들이 한둘입니까? 수천만 명이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암만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일체 예수님과 자기 생명, 목숨, 인생 전부 하나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 빈 꼭대기 이름 암만 불러도 귀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수 찬양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거기서 주야 저 외치고 암만 떠들어도 정말 마귀는 거기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낄낄대고 웃고 앉았어요. 그 교회 예배 현장에서.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맘대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없는 스타디오에서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이것은 나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각 나라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영어로 처음부터 녹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녹취하게 되면 이거 영어로 녹취해서 유튜브로 자막으로 나가고 영어로 녹취해서 영어로 누군가가 이거 영어로 말해서 영어 메시지를 온 세계에 나갈 겁니다. 나는 스터디에서 외롭게 혼자 앉아서 여기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지만은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외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로 한순간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멀쩡하다가 나를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냥 목을 꽉 잡고 눈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멀쩡하다가 가래가 자꾸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도 절절 나오고 말 못하게 나를 괴롭혀요. 내 몸을 괴롭혀요. 그러다가 멀쩡한 카메라가 자꾸 꺼지고 중간에 꺼지고 카메라를 둘 대고 하는데도 어떤 데는 둘 다 에러가 나고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거 역사는 왜입니까? 여기엔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가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산다는 거, 믿는다는 거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박 전도사한테 죽기 전에 한마디 하라고 하면은, 죽기 전에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마지막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I love Jesus. 그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님의 사랑에 가두어서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나를 꼼짝 못하게 주님의 사랑에 가두어 주옵소서. 이게 박혁 전도사의 본질이고 그 영의 실체고 그가 정말 그의 생명이고 그가 마지막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면은 이창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이창구가 내가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죽든지 내가 내 옆에 몇 사람들을 둘러앉히고 죽든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외치가 죽든지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오직 애마디 한마디 뭘까요?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내가 죽다가 부르다가 죽을 한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도 박혁 전도사의 사역 현장에서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박혁 전도사하고 내가 딱 만나니까 내가 외치는 하나님의 주권도 이게 껍데기라는 겁니다. 아직 껍데기를 쓰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박혁 전도사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 속의 영혼까지 빨가벗고 예수님과 하나로 만나는 라이브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외쳤다면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이루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말하면 위대한 교리 후가레스 후지저스에서 구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하냐 위대한 신학을 다 말한 내가 천사의 방언 말할 것처럼 내가 바울과 같이 말해도 내가 베드로와 같이 능력을 행했어도 내가 베드로와 같이 3,000명 5,000명을 외치고 깨지고 해결을 시켰어도 나는 그릇이지 아직 알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혁 전도사는 그 속에 그 질그릇 속에 법에 그걸 있는 그대로 라이브한 실체 그대로 악령이면 악령, 성령이면 성령,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실체, 예수의 인재, 예수의 결론, 예수의 파워가 거기서 실제로 나타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이브한 현장 앞에서 나는 빈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최고로 봐도 나는 베드로요 바울이요. 박혁 전도사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던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많은 선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은
다 바울과 같이 외쳤고 베드로와 같이 맺혔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호세아, 유일한 호세자 선지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레미야는 체험했지, 호세아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했지만은 거기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호세아는 체험한 거.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내게 있어서 박혁이라는 젊은 사람은 내가 경험하기 어려운 내 모든 옷과 위장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예수님 앞에 앉은 호세아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박혁 전도사 사역 현장에서 나는 또 한 번 거듭나는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고 두렵게 짝이 없고 정말 내 가증스러운 위선이 짝이 없고 내 부족한 것과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내가 그 앞에 나가서 미친놈처럼 지랄발광했을 겁니다. 또 그래야 정직한 겁니다. 그래야 진실된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배우처럼 위장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빈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그 일에 속지 마세요. 박혁 전도사의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인간의 체면도 자존심도 지식도 자기의 직위도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자기 애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어떤 자기를 잘 아는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다 빈 껍데기 홀딱 벌거벗어놓고 벌거벗은 핏덩어리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이 벌거벗은 핏덩어리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같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두란노의 결론이요, 이것이 내가 죽다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더 이상은 내 우둔한 입술로 내 우둔한 말로 더 이상은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박혁이 앞에서 다 깨지고 뒤집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노예를 다 뒤집어 주시기를, 성령께서 너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성령께서 너의 실체를 팩트 그 자체를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박혁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 그 이름이 껍데기 이름이 아니라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실체, 사건, 거기서 악령의 정체가 드러나고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깨지고 회개하고 자기의 추하고 추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자유를 얻는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권과 허가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하브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지고 그와 만날 때에 그때 내 정난한 모습이 만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Only God, Only Jesus, Only Sovereign, Only Holiness 본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이상 없어요. 우리가 가고 찾고 끝까지 가서 만나서 부딪히는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그것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에는 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라. 바울의 고백은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산 체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물론 박효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군중에 휩싸이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고 자기가 마치 붕 뜨는 것 같은 착각도 하게 되고 쇼맨십도 과장도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함정입니다. 모든 유명한 사람 내놓으라 하는 능력자들이 다 여기에 빠져요.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명예욕, 탐심, 교만, 영적인 교만, 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자한테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 조 아닙니까? 여기서 잠시 좀 숨 돌리고 합시다.